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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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봄이 옵니다. 온 산이, 온 들이, 온 도량이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참 좋죠? 네. 여러분들은 무슨 꽃을 피우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까? 기해는 3월 초하루 참 꽃이 만발한 이 도량에서 꽃잎이 떨어져서 마당이 비단처럼 곱습니다. 이런 비단 같은 마당 위에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의 꽃,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에 법회를 한다는 것,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저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포럼 법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5해 동안 타이완 불교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번엔 중점적으로 자제공덕회만을 보고 듣고 연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을 만난 것을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말 생명이 존중하고 생명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실천하는 불국토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정말 환희로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감동이 얼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 속에서 감동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존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지혜가 꽃으로 피어납니다. 지혜가 꽃으로 피어난다는 건 지혜 이렇게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이 이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스님을 모시고 봉사하겠다고 서원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30년씩 20년씩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하늘세계 혹은 극락세계에 오신 것처럼, 극락세계에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감동해졌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은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도 그래도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또 모든 일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은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또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자제에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익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로서 불평불만 없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공경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복된 인연을 넓혀간다는, 함께 복된 인연을 넓혀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는 부처님을 한번 볼 때, 부처님 한번 이름을, 부처님 명호를 한번 들을 때, 부처님 경전 한번 펴서 읽을 때, 아,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존중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곧 우리 스스로가 복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정토 법문에는 세 가지로 정토에 가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면 세 가지 복을 닦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부모를 효도로서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도는 모든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 사회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믿음이 없어지고 존중과 존경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하고 어려워졌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해서 2대가 같이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3대, 4대가 같이 살던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덩이 굽어지고 기운이 없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불교를 모르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극락세계 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늘 가르쳐 줬던 스승들을 만납니다. 이런 스승들, 어른들, 이런 분들을 부모를 섬기듯이 섬기고 모신다는 봉사사장, 스승과 어른들을 늘 잘 모신다. 그리고 자비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지만 짐승의 생명까지라도 해치지 않는다. 짐승의 생명까지라도 해치지 않는다. 연구를 하면서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한다면, 또 금생에 바로 여기에서 극락세계와 같은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가능하면 채식을 하십시오. 육식을 줄이십시오. 채식하면 건강하고 여러 가지 병들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항상 마음을 관찰하고 내 행동과 내 말을 관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마음이 정토를 떠나지 않도록, 부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토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는 부모를 잘 섬기고 스승과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서 자비심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죽이지 않는다는, 그러고 마땅히 십선급을 닦는다는, 방생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항상 청정고명으로 살아가고
진실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한결같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탐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늘 모든 중생들을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없어져서 자비심이 충만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져서 지혜로움으로 갖추어진다. 이것이 십선업이죠. 이런 십선업을 부지런히 닦는다는. 두 번째는 삼귀를 받아야 된다. 부처님께 귀의해야 된다. 부모를 잘 모시고 스승을 잘 섬기는 것은 불교를 모르더라도 극락세계 가는데 그때는 하품하생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삼귀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곧 통도사업, 쌍교사는 보살계를 이제 3일부터 5일까지 하고, 보모사는 14, 15일간 하고, 또 송강사는 26, 27일 이렇게 보살계를 하는데, 이렇게 보살계를 받는다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 싫은 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욕심을 부추기거나 분노를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미움 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위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잖게 거둥한다는 말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 그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수행자들과 함께 간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난 28일부터 27일부터 어제 4월 4일까지 금호사에서 구족계 수교살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도 하는 그런 소임을 맡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정단에 앉는 정사만 하라고 해서 처음 28일을 갔다 오고, 또 이제 마침날 3일, 4일 어제 그제 그 법무사 있다가 어제 오후에 왔었는데요. 계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내가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약속이고, 그때 우리의 번뇌는 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 많은 이렇게 스님들이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심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거든요. 어쨌든 삼귀를 받고 여러 가지 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남에게 뭔가 눈살 찌푸르는 일이나 그 남에게 비난받을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인과를 깊이 있게 믿는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말은 뭔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나는 대성경전을 읽고 남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인연을 자꾸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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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일체 중생이 다 아미타불 천매의 극락세계에 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연부를 해야 됩니다. 일체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연부를 하고 참여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모든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을 위하는 그 일이 내 스스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제공덕해. 그 자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계 그 50년 동안에 세계 100여 나라에 3천만 명의 그 봉사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어떤 곳이든지 재난이 있는 곳에는 가장 먼저 가서 가장 어렵게 봉사 구제를 해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그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난민들을 보살피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 보호단체는 받아들이고 불교 보호단체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제는 무진장으로 그쪽에서 필요한 담요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은 하역하는 곳에서 전부 당신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고 물건만 받는 거예요. 그 물건을 기독교 단체들이 전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보고가 이게 컨스님께 정엄상인에게 들어와도 정엄상인 누구든지 받아가서 배고픔을 면하고 추위를 면하면 되고 또 병든 사람 치료하면 되지 누가 나눠주는 게 뭐냐고 우리 일을 대신해 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태풍으로 홍수가 나서 마을 전체가 떠내려가고 학교도 없어지고 그런 곳에 학교를 수십 군데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마을을 880채를 자재해서 설계하고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지었습니다. 석 달 정도 만에 완전히 다 지었다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민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 교회를 여러 개를 지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종교와 인종을 차별해서 그런 자비심을 쓰니까 사람들이 감복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초지일관 불교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라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53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정토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보리심을 실천하는 일. 이러한 인과로 인해서 수많은 아니 수천만 명이 자제의 회원이 되고 정말 남들 돕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발보리심, 보리심을 내고 행보리심, 보리심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대성경 3세 제불이 정토업을 닦은 바른 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면 자기에게 닥친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가만히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통받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내 힘껏 도와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고마운 마음을 내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것뿐이죠.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타이페이 공항에 나왔는데 저 정사에서 큰 박스를 몇 개 가져왔어요. 그 박스가 정사 보리종, 정사 보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법당에 이쪽에 종이 있고 이쪽 편에 북이 있잖아요. 지난 4월 2일 날 이제 자제공덕회 한국 지부를 맡아갖고 있는 박동석 거사, 재견 박동석 거사가 와서 이렇게 조립을 해 주셨어요. 이제 자제하고 있는 데서 저 복을 보고 저 종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타적인 삶, 자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독치를 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바다에 그저 물 한 방울 정도라면은 자제가 하고 있는 것은 큰 강물과 같고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납니다. 정말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도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옵니다. 종을 칠 때 외우는 개송이 있습니다. 합장하고 들으십시오. 종소리 들으면은 돈내는 끊어지고 지혜는 자라나네. 깨달음의 씨앗이 생겨나서 지옥을 벗어나고 삼계를 해탈할 수 있나. 원컨대 이 종소리 듣는 이들은 다 부처님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소서. 편안히 앉으십시오. 저녁에 종치면서 외우는 개송입니다. 문종성 본내단 지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우리의 삶이 지옥이 없어지고 극락세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토 수행을 하는 것이 별로 큰 공덕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토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제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 정신에 맞추기 위해서 2년 동안은 꾸준히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도 수행을 하고 또 나무 봉사를 하고 또 1년에 한두 차례씩 자제에 가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한 600명 가까운 인원들이 2박 3일 동안 연수를 하는 그 마치는 자리에 우리가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제에 옷을 입고 그럴 때 정말 환심이 대단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만나고 불교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설명하는데 참 대단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인연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공법사의 법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듣고 이해하신다면 분명 우리가 정토역 보리심으로 보살행을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심원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견문과 학식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죄업장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아 그 발목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꾸짖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는 당신의 선행과 지혜가 자라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꿋꿋하게 성취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십시오.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에게 감사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것을 실천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도와주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평생 동안 수행해서 지은 공덕, 남들을 도와주면서 지은 공덕을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될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낫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21세기 찬란한 문명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성과입니다. 그 성과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가난하고 병든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쉽게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나를 속이려는 사람, 나에게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나는 감사하면서 대할 수 있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말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면은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건강여행에서 그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토막토막 온 몸을 갈기하게 찢었지만, 그 인욕선인은 무한을 정복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 변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를 해쳐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인과에 의해 가지고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렇게 되니까 나를 해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이다. 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분노하겠는가.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는 지금까지 계속 고통을 반복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고통은 끝이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학교 보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요즘도 학교 폭력 같은 게 있지만 어느 때나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엔 그 폭력이 좀 심했을 때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기도 했었는데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어떻게든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뭐 할 때 저 아이를 내 아들이 죽은 거의 보상으로 최악의 형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진술해 나갔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 참작이 될 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 아이는 교도소 들어가게 되고 아마 평생 교도소에 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중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감옥에 가두고 가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그
복수하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은 이미 이루었는데 자기 있는 마음은 너무나 안 편찮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것은 교도소에 있는 그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감옥소로 보낸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어서 다시 살아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저 아이는 이제 평생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또 교도소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평생 전과자로서 사람을 죽인 전과자로서 살게 될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고민하다가 이미 내 아들은 죽었으니까 저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돕자고 마음을 먹게 돼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아이를 면회갔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면회 왔다니까 면회 만나주겠습니까? 만날 필요 없습니다. 면회를 거절하는. 그러나 매주 한 번씩 면회를 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성을 보이다 보니까 몇 개월 되어서 나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형을 받게 됐는데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두 번씩 만나게 됐다는. 그렇게 진심으로 그 피해자 아버지가 다가가니까 가해자가 마음을 돌리게 됐다는. 그렇게 해서 그 옥바라지를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 하고 나중에 추록한 뒤에는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계화되어 있는 것이라. 이제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 불자들이 펼쳐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힘이 약해서 내가 한 사람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명상해야 된다. 모든 수행의 중심에, 모든 삶의 중심에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잠을 못 잔다고,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그리고 삶에 의미가 없고 삶에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잠 안 자도 그냥 안 자면 안 자는 대로 지내고요. 잠이 오면 그냥 자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 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봉사를 하고 뭔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걸 가지고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힘든 일들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러면 몸 피곤해지니까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내 운명, 내 팔자 타령해봐야 소용있나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잖아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나요?
내 생각 비우고 내가 남을 돕겠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처님처럼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나를 해치는 사람이 나를 더 크게 성장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늘 법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쉽게 살고 싶은 생각,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 넉넉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가난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힘든 일이 오면은 나는 힘든 일을 내 스스로 기꺼이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은 그거 못 해낼 일 없는 거거든요. 아우, 저 일을 어떻게 할꼬 하면은 까마득하지만 그까지 일 뭐 다 하는 일인데 나도 하지. 그런다면은 못할 일 없는 것이거든요. 발목을 잡아서 나를 넘어지게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십시오. 네,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발목 잡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나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니. 보살의 길을 얼마나 잘 가는가 시험에 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칭찬만 들으면서 살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칭찬만 들으면 살 수 있나요?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꿋꿋하게 성취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적이지를 않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것이죠. 채찍질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면 내가 전생에 타급생에 지었던 죄업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죄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만 땀 흘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남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춘 연불수행의 이익은 결코 장래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서 지금 불가사의한 극락세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연불하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우리 모두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알아주고 부처님이 도와주고 부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모든 보살들과 모든 호법 선신들이 나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천하는 화평하고 순수해지며 해와 달은 아주 청명해지고 바람과 비도 제때제때 내리게 되어서 재난이 없어지게 되고 또 나라가 언제나 안정되게 된다. 그래서 무기가 다 필요 없어진다. 항상 덕을 숭상하고 자비를 흥왕하는 것. 그래서 예의에 힘쓰고 사양하고 용서하는 데 힘을 쓴다는 것. 그렇게 되어서 나라의 도적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미움과 원망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검는 봄에 우리 주변에 어른 스님들이 여러 분 돌아가셨습니다. 송강사
방장스님이 정월 19날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가 되기 전날 해인사의 원룡스님이라고 하는 또 큰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스님은 뭐 저하고 출가 연령이 거의 비슷한데 선방에서 장잡으로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죠. 그리고 통도사에 경봉스님을 잘 모시고 또 경봉스님 돌아가신 뒤로 경봉스님의 유업을 이어가지고 선원장으로서 열심히 사셨던 명정스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다 제중에 있습니다. 우리 방장스님 제는 내일 모레 7일날이 되고 또 원룡스님과 명경스님은 또 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꽃잎이 물에 떨어져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낙화유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깨달음의 꽃으로 사시다가 깨달음의 세계로에서 열반 정토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심찬합니다. 그리고 간음사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진스님은 경주 동국대학교에 입학해서 그쪽에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성덕스님이 총무로 오셨습니다. 보름날 인사를 했는데 한 번 더 인사를 하시죠. 네, 성덕스님. 그리고 아까 예식을 하던 도주스님 한 3년 전에, 한 2년 전에 여기서 한 3년간 기도하셨죠. 지금 잠깐 나가 있는데, 그 스님 우리 여기 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도신스님, 도진스님 사제인데요. 어제 이제 부족회를 하고 왔습니다. 인사드리죠.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게 될 겁니다. 도신스님입니다. 그리고 간음제일날 법문을 하는 연강스님이 간음사 부주지로 이렇게 이름을 띄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간음사 일을 함께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등스님이 참 정성스럽게 수강고전에서 기도하거든요.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보등스님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죠. 여기 노전 하셔야 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총무스님이 새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간음사 일들을 잘 챙기면서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일이라서 그냥 꼭 말씀드리는데요. 요 옆에 해인정사 주재하는 수진스님은 우리 방장스님하고 인연이 되신 분인데 전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강주로 지내시고 범화사에서 율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인연으로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법맥을 전수하는 의식을 합니다. 7일날 한다 그러고 8일날은 제가 존경하는 무비스님이 이제 제자 25명에게 건당하는 건당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날은 원순스님, 해인사 성철스님 상장대 송강사 방경스님이 아주 사랑하고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서면 쪽에 가야 법보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개원한다고 합니다. 13일날 우리 주변에 불교가 희망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멸되는 것만을 보지 말고 잘 못하는 것만을 보지 말고 잘하는 것을 보면은 잘하는 것들이 자꾸 내 몸과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불교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언제나 꽃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발언으로 수행 경진하면 불교는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꽃이 필 수 있는데 뭘 그것을 걱정합니까?
걱정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제가 게을르고 공부를 못하고 수행을 못하고 남들을 돕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불교가 위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가능한 휴지 하나라도 아껴서 쓰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지 않겠다고 소원을 세우고, 또 세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정진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평소에 채식하고 이게 고기 먹는 날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고 좋아질 겁니다. 어쨌든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